15가 욥,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욥의 비명. 오늘 본문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무 때나 아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옳지만 그 옳음이 무엇을 목표로 하며 그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 곳이나 읽어놓고 아멘하면 위험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욥기 18장에서 수앗사람 빌닷이 욥을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1회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욥,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고 너가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는 그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다라고 하고는 악인이 받는 형벌에 대해 쭉 논했습니다. 결국 18장에서 악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지난 시간에 표현한 것처럼 지구를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말하자면 이것이 다 악인의 말로에 관한 경고였습니다. 악한 자는 다 뽑히고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욥은 이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욥이 죽기를 바랐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심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19장에서 욥이 하는 답을 보면 너희는 내 친구이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지 아느냐. 지구에서 쫓겨나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내가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나오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하고 날 아는 사람이 다 낯선 사람이 되고 내 친척은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고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고 내 종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 아내와 자식도 나를 대접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었다고 하여 관계의 단절이 주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것은 물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절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지장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뭐 그리 큰 문제가 된다고 나를 표적으로 삼으시며 침 삼킬 동안도 놓아두지 않습니까? 하는 욥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되는 논쟁입니다. 친구들은 이 고통의 원인이 욥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고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욥은 여기까지 양보합니다. 좋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친구 관계를 끊고 재판관 같이 그럴 수 있느냐. 이 19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욥이 하는 고통의 호소들은 욥의 친구들이 볼 때 변명에 불과하고 항복하지 않는 고집 같아 보입니다. 또 기존의 종교에 관한 이유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종교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종교라고 합시다. 욥은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을 자기가 이제야 알았던 종교의 체제와 이해 속에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는 비명을 지르고 친구들은 그에게 와서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종교 체제들을 들어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욥기는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렸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이 결론에서 되돌아본다면 이 과정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라고 우리가 제안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어떤 원칙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분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나는 이 원칙 안에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나는 괜찮다 하는 자기 안심과 자기 확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의로웠다는 것은 욥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친구는 여전히 어떤 한계 혹은 폐쇄 속에 갇혀 있는 데에 반해 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껍질을 벗고 더 큰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자기네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에서 잘못되었다는 판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실 테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욥이 큰 고난을 받았다, 크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준 거잖아요. 그러면 와서 위로해 줘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심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옆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힘들어하는 욥에게 위로를 주기보다 그 옆에 앉아서 너가 지금 하는 꼴을 보니 너가 잘못했다, 그리고 심판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욥이 자기 자신을 볼 때 큰 잘못을 한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내가 볼 땐 큰 건 아닐 텐데 나도 모르니까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다면, 혹여나 내가 그걸 잘못했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내가 그 잘못한 걸 굳이 꼬집어내서 이렇게 큰 고난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 자기 나름대로의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고, 또 친구들한테는 혹여나 내가 정말 잘못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치자, 너 친구들은 나를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 얘기하잖아요.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지금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개인적인 서러움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사는데 인생 가운데 원치 않은 고난이 올 때,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욥이.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동일하게 어떻게 너희가 나를 심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너네들이 말하는 건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왔다, 이것 좀 알아다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대원칙.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서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어요. 즉 욥이 당하는 고난도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섭리하심과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대원칙이 맞아요. 그런데 욥도 그렇고 새 친구도 아는 것은 그러한 고난이 죄인들에게만 온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만. 의인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알고 있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욥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원칙의 하나님. 신명기 28장을 봅시다. 축복과 저주에 관한 하나님의 유명한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15절 이하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한 모든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받을 것이요 내 몸의 수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의 약속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은 내내 신명기의 약속을 기준으로 하는 역사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질 테니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좋습니까? 이 원칙을 안 지키는 게 좋습니까? 지키는 게 좋다는 사람은
잘난 사람일 것입니다. 안 지키는 게 좋다는 사람은 후자, 곧 저주의 약속에 저촉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주 쉽고 분명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므로 이 복을 받는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얼마나 쉽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원칙에 따라 심판하는 게 좋습니까?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난처할 것입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캥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해야 용기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칙을 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려다가도 하나님이 원칙을 안 지키면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될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 달이 건넌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고민하기 전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어느 것이 좋습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기준은 이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가서도 복받고 집에서도 복받고 모든 것이 다 복이 된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가서도 저주받고 집에서도 저주받고 내게 속한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저주받는다. 이게 율법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 대원칙.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대로 지금 욥에게 적용하면 어때요? 욥은 처음에는 부자였어요. 잘 됐어요. 나온 것처럼. 축복받았어요. 자녀도 축복받고 그가 소유한 소유가 다 축복받아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중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땠어요?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소와 양도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모든 재산들을 가져가고 나중엔 자녀들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 신명기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본다면 욥은 저주받은 거예요. 욥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도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주시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 주시고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 이 기준에 맞춰 보면 욥은 잘못해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욥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1차원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고 잘하면 이 땅에서 복받을 것이다. 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틀린 건 아닌데 그것으로 하나님 백성과 자녀의 삶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 우리가 이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욥기라는 거예요. 죽음 다음을 고백하는 욥.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원칙의 하나님을 선언하면서 너가 벌을 받았으면 틀림없이 너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했을 것이다 하는 공식에 대해서 지금 욥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나는 일단 이 법칙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죄짓지 않았다. 벌 받을 짓 하지 않았다. 이것이 욥의 첫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회전에 들어오면 욥은 다른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했다기보다는 거기까지 밀려 나옵니다. 욥기 10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안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원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티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진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진흙인 저를 그냥 반죽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시다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시려고 이렇게 지켜보셨다는 말입니까? 욥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상 주거나 없애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말입니까? 당신의 창조물이 진품이 되는지 위품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창조의 권능을 발휘하셨다는 말입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힘없는 것을 힘있게 만드신 그 힘이 기껏 어떤 판정 혹은 선택을 위해 남겨진 일에 불과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욥기 19장에서는 이 의문과 도전, 말하자면
밀려나온 자리에서 그가 알지 못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19장 23절 이하를 봅시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며 철필과 나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나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는 분명히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히 모호하고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도로서 부활신앙을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봐야만 이해가 되는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말씀은 우리말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사실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좋은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주석가 번역입니다. 내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아나니 마지막에 심리가 티끌을 위하여 서실 것이라. 내가 깨어난 후에 일이 이러하리니 나의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보리라. 그가 내 편 되심을 볼 것이요 외인되지 아니하리라.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말하자면 욥이 지금 죽음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이 있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는 식의 어떤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이해에 도달한 것입니다. 티끌을 위하여 서신 이가 티끌로 나를 보내십니까? 티끌로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티끌로 보내시렵니까? 아까 욥기 10장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속자가 서실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서 그를 볼 것이며 그를 낯설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19장 25절에서 27절에서 욥이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하여 표현하는 비명 같은 어떤 고백 속에서 창조와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인간의 어떤 완성의 과정을 지금 성경처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앞에서 본 신명기의 원칙에서 죽음은 곧 심판이었고 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면 장수하여 후손을 축복으로 받고 불순종하면 그가 죽고 후손도 없고 잊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죽음 다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다음으로 가는 길을 욥이 걷고 있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신명기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혹은 성경의 약속이 없다면 이렇게 신명기가 약속한 순종, 축복, 거역, 저주라는 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설명할 길도 없고 그 가치를 이해할 길도 없으며 욥기의 결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신명기의 원칙, 율법의 원칙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거역하면 저주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율법의 원칙에 따지자면 죽음이 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아직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욥은 지금 이 신명기와 율법의 법칙을 벗어나 있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당하고 있어. 억울하잖아요.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이게 한탄스럽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나를 열심히 선하게 살았는데 고난받고 죽었다라면 억울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 이후의 삶이 있어야지 억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을 구체적으로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대속자도 나오잖아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된다. 지금 이 땅에서는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하나님만은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죽음 다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한다.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대속자에 대한 소망, 나를 대신해서
내 편이 되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은 율법의 원칙만 알고 있던 욥이었는데 고난 당한 다음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다음에는 내세에 대한 소망과 나의 대속자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면 이 자리에까지 욥이 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칙에 살을 붙이시는 인격자 하나님. 시편 103편으로 갑시다. 여기에 하나의 답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 사건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 중에 출생했고 그의 죄가 항상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죄인임을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서 다윗은 잘못한 자요 벌받아 마땅한 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형벌의 끝에서 어떻게 소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로 시편에 등장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더 읽어볼 것도 없이 5절까지만은 보아도 너무 벅차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본 너가 이렇게 하면 같은 조건절이 없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거룩하심과 능력과 그의 성품과 열심으로 그가 너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과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궁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지금 아멘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까? 안 지켰으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원칙입니까? 시편 103편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28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원칙과 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원칙과 법은 전체 질서를 위해 필요한 뼈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살을 붙이셔서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법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타납니다. 이 둘의 조합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성실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욥기의 목입니다. 다만 법이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쓰이지 못하도록 만든 하나님 자기 계시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욥기뿐만 아니라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 보면은 밧세바 사건을 겪기 이전에 다윗이 쓴 시편이 있고 밧세바 사건을 겪은 이후에 쓴 다윗의 시편이 있어요. 103편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쓴 거예요. 좀 자기의 의로움을 좀 나타내는 시편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 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내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서 내 죄대로 나를 갚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걸 다윗이 알게 된 것처럼 욥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고
잘하면 복 주시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혼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권능, 먼지 같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권능, 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권능과 그 희생을 하신 이유는 다만 잘잘못만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인격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통해 인도되는 부활의 신앙, 전통적인 종교 이해에서 대부분 맨 먼저 배우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종교란 도덕보다 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더 옳은 것이 종교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옳고 더 옳은 것이 아니라 선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도덕이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도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물론 도덕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무질서를 용납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은 결국 모두를 죽입니다. 옳은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용서하고 돌이키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둘을 늘 잘못 적용해서 자신에게는 용서를 타인에게는 심판을 가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심판을 가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은혜 아래서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매김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전통적인 종교 이해 속에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이란 죽음 다음에 오는 것인데 죽음은 곧 형벌이고 심판입니다. 거기에 반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잘하고 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봅시다. 새삼스럽게 이 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무엇이기 이렇게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합니다. 누구를 참아주려고 해야 합니까? 원수입니까? 자기 자신을 참아야 합니다. 옳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혼자만 옳게 되려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옳게 되려고 합니까? 욕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자랑하기 위해 옳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정죄와 심판에 조급한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서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이 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아는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회복과 반전이 있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갈 수 있는 최악의 자리까지 다간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리, 성과 생명이 죽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죽이는 자의 최악의 자리요, 망하는 자의 최악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게 반전이 됩니다. 그게 부활의 문이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할 수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해를 입을 것 같은 불안함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멋있게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이 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최악의 몇 곱절을 한 그 자리를 뒤집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능력과 그의 판정의 긍휼과 자비를 놓치는 것입니다. 억울함 속에서 욥이 그 자리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가 억울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억울하지 않았다면 그가 원래 알고 있던 종교 체제 속에서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욥이 그 체제를 부정하고 비명을 지르자 친구들이 와서 충고를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안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손해본다고 생각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눈을 개슴칠에 뜨고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랑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욥에 친구하지 마십시오. 욥의 비명이 지닌 그 가치를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억울함과 너무나 큰 짐과 큰 상처와 고통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보십시오. 모든 신자의 신앙의 발전은 다 고통과 상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죽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안식, 우리가 판단하는 보상에서 죽지 않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갈 때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누구에게 불평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쉬운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본 것과 같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그 선언의 무시무시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말은 어떤 기독교 신앙도 예수의 죽음과 방불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고 인생의 신비를 모르는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디 죽음을 외면하고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죄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현실의 가치를 이해하시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욥이 이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특히 친구들의 정죄 때문에 친구들에게 위로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것 때문에 욥이 성숙한 신앙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은 자리고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않은 고난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믿음의 깊은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친구의 자리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서 성경 말씀 펼치면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옳지 않아.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욥과 같이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되고 욥기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쉽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길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고 성화의 자리까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떠한 것을 판단하거나 또 정죄하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분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고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길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쉽지 않은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성화시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쉬운 길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그 길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자리에까지 감사함으로 잘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